오늘은 사역자에게 주어진 특권, 사역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번 말씀을 상고한 주제가 뭐냐면 70명의 제자를 유대 지역에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라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바로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특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합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이 사역자의 특권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이걸 사용할 줄 모르고 또 사용하려면 또 그만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이 안 돼서 이런 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첫째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70인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이제 고쳐주는 것이 일단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고 거기에 예수를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주든지 뭔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주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심지어 그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 막 소리 질러 가면서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주문적으로 복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뜻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는 세상의 주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귀신은 이상 증세만 가진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고
또 인간적인 욕망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고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서 막 원수 갖고 싶게 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유혹하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바로 귀신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무슨 주술을 걸어서 그거 가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과장하면 안 돼요. 뭐 무슨 어떤 사람들만 뭐 특별히 능력을 받은 사람만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은사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특별히 더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그 은사만 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지금 권세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그 자리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은 것은 근본적으로 그 귀신의 왕인 사탄이 쫓겨나는 상황이다.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 왕국에서 범죄한 사탄이 쫓겨났고 또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과 귀신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선포하니까 사탄은 그때부터 이미 쫓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귀신과 사탄을 멸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계속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기는 우리 안에 예수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나의 본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역사하고 있으면 바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부하니 나가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이 더 한마디를 붙이셔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이 뭐예요? 실제로 뭐 뱀이 우리를 물고 전갈이 우리를 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상징적인 언어예요. 바로 사탄과 그 귀신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사람을 해친다 그 말이에요. 독사처럼 전갈처럼 사람을 해친다. 그러나 그들을 밟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치는 역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겨낸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어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사탄을 멸하는 그런 권세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그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바로 그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권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디나미스예요. 특별한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의 권능에 이걸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살으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옛날처럼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져요. 정신분열이 많이 좋아지는데 이 정신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정신분열이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악한 영이 틈타서 정신분열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고치는 건 신체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고치는 거는 그렇게 이상했던 사람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약을 가지고 주사 가지고 고치는 것은 서서히 몸을 고쳐가는 거고, 영적인 것은 악령을 뽑아내면 바로 온전한 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근래에는 그렇게 악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특별한 은사도 있어야 돼요. 쉽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자빠집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나 예수 이름 믿는다고 그렇게 주술같이 하면 안 된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일하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역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사역자고, 전도를 해야 전도자고, 예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야 제자들인 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교회 등록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기쁨도 누리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진짜 기쁨은 그거다. 바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아사무사하고 갈지 모를지 못 갈지 확신이 없는데 무슨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믿겠어요. 정말로 확실히 믿어야지 복음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너희들에겐 천국이 보장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가늠이 되시죠? 내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내 확신도 이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 못했지만 내 안에 확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반드시 있고 나는 그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간다는 거를 믿는 거지. 그게 특권이에요. 세 번째, 21절부터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같은 내용인데 계시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이 계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자, 또 성령,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저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쫓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안 그래요? 제자들처럼 지들만 기뻐가지고 날뛰어가도 되겠냐고. 믿음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쁘면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감사하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아들이 소원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근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도 이 계시의 진리를 주어서 저들도 알고 저들도 그 진리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가 너희에게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를 안 받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소원하시는 것이 계시인데, 아, 저 계시 모릅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이게 계시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계신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아포칼립시스. 아포는 벗겨졌다, 떨어졌다. 칼립시스는 뭐냐면 칼리포, 덮였다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는 비밀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벗겨졌어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10개자, 보일 시자. 근데 복음이 아직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시 못 받은 거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거기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만 펼치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고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의 관원들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 지들이 잘났다고 종교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자들에게는 정작 계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뭐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낸다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계시를 몰라요. 차라리 세상적으로는 좀 둔하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로 이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 진짜 축복을 받고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 계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과거의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보고 싶었지만 못 본 것이래요. 다윗이 우리만큼 계시합니까? 몰라요. 솔로몬이 제 아무리 많은 글을 써놨다고 우리만큼 복음을 아냐고 몰라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계시를 알았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부분적인 것만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걸 집대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신 이 복음서 이후가 진짜 계시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왕들보다 더 위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축복을 더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모든 자들은 그보다 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는 자고, 그 복음 때문에 천국에까지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서 상도 받을 수 있는,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놓고 왜 안 써먹어요? 왜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로 사냐고. 안 그래요? 왜 여전히 이 세상 별것도 아닌 거 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려고 하냐고. 이거 진짜 계시 받았다는 거 믿고 그 계시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냥 솔직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허상을 믿고 살고 있는지. 이 계시의 진리가 실상이라는 걸 안다면 이런 식으로 못 살잖아요. 확실히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